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일어나게 하시며 주의 힘을 공급받아 생명호흡을 연장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조명을 조금 더 키워 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삭군 목자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래서 인간 목자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대신 죽을 인간 목자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 일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과 뜻대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눈물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서까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멀쩡하게 우리가 살고 있어도 허우대는 멀쩡해도
그리고 우리가 잘난 맛으로 우리가 살아도 우리의 처지와 위치는 뭐냐? 죄인의 위치. 영원한 멸망길로 걸어갈 위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사망,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죄 짓고 살아요. 태어날 때는 괜찮은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법 없이도 산다라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의미로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같이 범법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신분의 위치상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다.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잉태되는 순간 그때부터 죄악 중에서 누구의 죄악? 아담의 죄악 중에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성향이 그리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악과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새롭고 산 길, 죽은 길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뭘 통해서 하셨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나는 죽으러 왔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도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편견 때문에 안 믿어요. 편견 때문에. 만약에 왕으로 태어나셨다면 왕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흠모할 만한 풍채와 외모가 흠모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외모양적으로 본다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따라본다면 우리 주님은 왜소하셨고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은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계셨고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기적과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나은 기적, 더 큰 기적, 더 기적.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왜 더디 믿고 안 믿을까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양인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별 기준이 뭐냐? 라고 성경적으로 물으신다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안 들려요. 안 믿어주고 안 들려. 다 헛소리로 들려요. 잠만 오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어떻게 육의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성령의 일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육에 있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들어도 안 들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단 말인데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교회 생활을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 생활. 그러나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자기 인생과 삶의 방향을 세상을 향해서 갔던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목적과 비전과 꿈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했던 그 방향,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삶의 그런 방향, 이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는 내 뜻대로 살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기뻐하는 그 길 말고 세상이 말해주는 그 길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말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에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성을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하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예언도 했고 기적도 베풀었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 신앙을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파식으로. 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나를 믿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어. 이미 신앙 고백을 때 구원받았어. 한쪽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뜻 버리고 주의 뜻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뭡니까?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배드리러. 뭐 때문에?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두 번째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야처럼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 대신 갈고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줘서. 주의 음성에 뭘로 반응합니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반응해 가는 것. 그래서 이 구원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내 양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않는 내 양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은 첫째는 우리에 들어있다라는 양들은 이스라엘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예수님 되시는 이 목자 안에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목숨을 버리셨다. 생명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땅을 쳐다보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 고기들은 이렇게 하늘을 보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천국 시민권 된 내가 돌아갈 내 집을 바라보는 내 집을. 힘들고 어렵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여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어. 인생살이가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인생살이가 뭐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막 날마다 일어나기에 막 웃으며 삽니까? 그 생활이 그 생활이지. 오히려 기쁨보다는 짜증스럽고 힘들고 나이가 들면 몸은 아프고 병들고 병원에 자주 가고 아프니까 그냥 움직이기 싫고 편안히 누워있으면 더 좋고 꼭 뭡니까? 죽는 연습하는 게 죽는 연습.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왜 마음에 절망하지 않고 마음에 기뻐하면서 마음에 설레임을 가지면서 살아갑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거든. 내가 갈 곳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신 내 주님, 선한 목자 되신 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너무 욕심도 많고 너무 집착이 많아.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을 때에 죽기 직전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을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딱 사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은 내가 곧 천국 갈 것인데 여기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갖고 그것이 그냥 속상한 일이 전부입니까? 천국 갈 사람이? 여기서 그냥 돈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돈 문제 때문에 그냥 먼저 죽게 생겼어. 돈 띠게 가지고. 돈 먹고 도망간 친구는 2다리 쭉 뻗고 사는데 돈 띠게 가지고 괴로운 나는 오히려 일찍 죽게 생겼으니 그때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거.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믿습니까? 믿음의 길 그리 걸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속썩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파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돌파구이며 영원한 천국이 돌파구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땅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거부도 종이 318명이면은 처자식까지 하면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그 거대한 종들을 데리고 산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면 이 땅에 성을 쌓고 살죠. 이집트와 같이.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답니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성, 주께서 주실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행인처럼 장막치고 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주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따라가면은 멸망의 길, 마귀의 포로가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겠죠. 예수 믿으면서도 행동으로는 나는 안 믿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야. 뭘로 거부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 결단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내가 말했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집을 반석 위에 지었대.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면 이게 심판대면 심판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오른쪽 양들은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았으니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왼쪽에 있는 양들은 나 예수님을 믿는데 정상 잠자게 해주겠지 하고 죄짓고 살면서 불순종하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구원받는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절대 속지 마세요. 지금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신복음주의 교회 안에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합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다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입 딱 닦아버려요.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구원 백성이죠. 근데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된다. 구원파식의 그러한 신복음주의 영향이 너무나 거대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믿음 생활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듣고 행하는 자예요. 주의 말씀을 드릴 줄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그러면 사꾼은 어쩌느냐? 12절 한번 봐보시죠. 12절. 자,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오기요? 아니라 이거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지도자로 주께서 부름을 주셨는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어떤 가짜? 자기는 목사라고 말을 해. 자기는 장로라고 말을 해.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가짜예요, 가짜. 자기는 속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사꾼도 목자입니다.
삭군도 세상에서는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하는 자는 목자가 아니다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제 양도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헤쳐. 왜 달아가는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서 이리가 왔다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신상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왔거나 교회의 일이 다 뭡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어려움이잖아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죠. 그러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야, 교회는. 무슨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외부에서 막 이런 문제보다도 상처받았습니다. 싸웠습니다. 누가 큽니다. 적습니다. 나는 어떻습니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성숙하지 못해서 주는 상처들이 많아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쏙 하고 빠지고 바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려요. 왜? 삭군이니까. 이익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양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장 되신 주께서 나에게 이곳을 맡기시고 양들을 붙여주셨으니 그 양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처럼 생각하면서 이것이 청직이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리가 공격해오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걸 물리치면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이라는 명분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건축 때문에 양들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든다면 어떤 행사를 냈습니다. 어떤 행사를 냈는데 행사 자체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양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들로 하여금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면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명이 임직을 하고 16명 정도가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500만 원 내놔라, 1000만 원 내라, 장로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헌신을 모여라, 뭘 해내라. 제가 부임한 후로는 그거 싹 없앴어요. 교회에다 뭘 해놓는 거. 그러나 행사 치르는 것은 섬기는 것이니까 나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만 서로 의논해서 합니다. 그건 자기 행사니까. 교회 행사이면서. 은퇴자들은 고생하고 정말 한평생 교회를 받들고 섬겼으니 그런 분들의 공로를 생각해 교회가 전체 섬겨드리고 뭐 하는 겁니까?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양들을 조심스럽게 깨어지는 그릇과 같으니까 양들을 살피면서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목자가 아닙니다. 막 개 끌고 가듯이 막 개 공원에 가보면은 개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딱 있으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개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개똥이님 한번 같이 갑시다. 이런 지금은 그런 조금 견주들도 있습니다만은 과거 제가 개를 키우고 한 7마리 정도 키웠는데 말 안 듣잖아요. 개 끌고 같이 가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뭐 발이 까지든 말든 상관없어. 네가 이겨 내가 이겨 하면서 막 하고 가.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 이것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고개 푹 숙이면서 해놓을까. 개들도 다 알아요.
걔들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들은 특히 나는 사꾼인가? 나는 참된 목자인가? 사꾼은 돈을 위해서 살고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하면 막 신나서 일을 해. 그러나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으면 코가 석자나 빠지고 피가 뒤로 빠졌대. 왜? 사꾼이니까. 돈 받고 일어나지 않지만은 자기 명예, 자기 위치, 자기의 존재감,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걸어가니까 시험이 많아, 시험이. 그리고 자기가 시험을 일으키는 주범이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돌이 돼. 사단의 도구가 되고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합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양들을 위합니다. 누구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대리로 세우신 청지기요 목자인 줄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은요, 성도님들은 조금 눈 감고 귀 닫고 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크게 들으실 분들은 장로로 피대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와 장로, 이분들은 크게 듣고 그냥 임기만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이 남아있어요. 판단. 주님의 심판. 주님이 딱 판단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는 그냥 쑥 지나가고 은퇴부는 끝이에요. 그냥. 그러나 마지막 죽고 난 후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노회에서 일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들이 주의 깊게 말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주님의 심판, 주님의 판단을 기억해야 한다. 이 임기 끝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상급 심판으로 일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판단이 있어요. 책망받을 판단도 있겠죠. 우리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교회를 위하고, 나보다도 어디를요? 교회를 더 위하고, 교회를 더 세우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정말 변질되지 말고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피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먼저 간 장로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성림교회에 나는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미랄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어. 그런데 그곳에서 그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본에 30년 만에 우리 1년 후배, 여자 후배가 저희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갔습니다. 권사님이시고 성악을 전공해서 이제 지휘를 교회에서 하는데 4,000명 되는 교회에 이제 지휘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야기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은퇴를 할 때 은혜롭게 은퇴를 하셨대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정치계에 들어있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봐도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섬기는 섬김은 정말 조용하게,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섬긴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주회종을 섬기면서 섬김이 드러나지 않은 섬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한대요.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목사니까, 저도 목사니까, 목사로서도 적어도 이런 말은 드려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절대로 삭구는 되지 말자.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종들에게 주셨나이다. 주의 종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삭군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의 뜻대로 몸된 교회를 위해 인생과 삶을 쏟아붓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